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의 영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이 더 좋아질까를 염두하며 또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망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게 되면 누가 더 잘 둡니까?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도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두는 사람과 옆에서 있는 사람이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입니까? 그 이유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이고 또 맥주절이고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하셔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물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77절과 또 유월절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 두 가지를 함께 교훈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영적인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기름진 것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다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을 간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중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맥주절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것을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년마다 이제 화분에다가 깻잎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최근에는 케일도 심어봤는데요. 자라는 거 보면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줄기를 심었는데 그 한 줄기 깻잎에서 얼마나 많은 깻잎이 나오며 또 지금 고추가 조금씩 자라지 않습니까? 그 자라는 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심어 놓는데 심어 놓기만 하면 심어 놓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태양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그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태양도 주시고 또 비도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으로 거둔 열매, 두 번째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과일 가운데서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과일이 있고
별로 안 좋은 과일이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된 그 삶을 살게 되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빈핍한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그 모든 공간의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목자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자됨을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혹독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애굽을 나오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 12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육축에 처음 난 것을 씻을 때에 어떻게 씻었습니까?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로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공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우리와 연결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만 입이 내기 입이 만 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을 보게 되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일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를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5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모두 다 죽는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높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이 기쁨이 3일을 가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흘길을 건너왔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결과가 내가 생각한 만큼 좋지 못할 때에도 불평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이런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광야처럼 험준한 길이고 사막이고 좁은 길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길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은 힘들어도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를 안다면 이 가는 길은 결코 힘든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지금 내가 당장 급한 게 뭔가를 그런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많이 듣고 구원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의미가 없는 말처럼 들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식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귀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 들었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혼란한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전히 혼미하지 우리 마음속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고 저런 말 들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은 게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땅을 일구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농사짓는 거 쉽지 않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처음 모르는 땅에서 땅을 개간해야 되고 돌을 주워내야 되고 거름을 주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소산을 먹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곡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기간 동안 지켜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주신 환경 가운데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두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가족을 주셨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를 자녀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생각해 보면 지나간 6개월 동안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팬데믹 고통, 또 혼란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칠칠절과 오순절이라고 제가 말씀 먼저 드렸는데요.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 칠칠절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50번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려움 중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세상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뿐만 아닙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영적 코노니아를 그들이 실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알곡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누구나 장담할 수 없어요. 교회는 뭐냐면 가라지를 가라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새로운 삶을 받는 것, 새로운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펼치는 것, 그것이 하나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보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일은 더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태도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사도행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넬료가 환상을 본 이후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냐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왔을 때에 고넬료의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이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이미 만나기도 전에 옥토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청했는데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들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수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교회 생명력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 건물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건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새벽 기도, 금요 예배, 금요 기도, 주일, 수요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한국 교회는 전무한 세계 선교사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정말 받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기도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성도, 능력 없는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능력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교회는, 잠자는 성도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일마다 하는 중보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문제를 주신 것도 사실 감사한 겁니다. 왜?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복음의 증인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 오래 믿은 분이 상담을 해봤는데요. 참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왜냐하면 너무 삶이 지금 힘드니까요.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 교회가 사랑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 의문이 들어서 제가 상담을 해줬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지금 이 환경이 너무 어렵지만 지금 팬데믹, 코로나,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봐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절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레위인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함께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6개월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2장 말씀 보게 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넘치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한 것이고 날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하나님 도와주신 손길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보석처럼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사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진짜 행복은 뭐냐면 행복의 가장 큰 줄기는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나로 하여금 행복함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득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의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저희가 이제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발표회를 하거나 콘서트를 하게 되면 한 3, 40명 나오지 않습니까? 강단에다. 그럼 저는 항상 이 핸드폰 가지고 누구를 봅니까? 우리 애들, 우리 갈래비 늘동하는 거 보면 그 아이만 주로 딱 찍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 할 때 교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무용을 하더라고요. 무용을. 그래서 한번 같이 가자 그랬어요. 같이 가봤는데 백조 모형하는데요. 그 주인공 한 사람이면 백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백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못 찾겠는데 그 엄마는 딱 아는 거예요. 아빠는. 전사님, 저기 제 딸이에요. 저기. 왜? 자기 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그 수많은 학생들이 그 강당에서 해도 시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딸한테만 관심이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함부로 불평하지 않도록, 함부로 원망하지 않고 그걸 삼키는 거예요. 원망 삼키십시오. 꿀떡 삼키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한번 숨 쉬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